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시험을 이제 이기시는 그 말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초기에 이러한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시험 받으신 것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 누가의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참조하시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욕망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삶, 바로 그러한 신앙의 문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들을 놓고 이제 통과하신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은 우리가 흔히 세상살이를 살면서 겪는 난 또 시험 들었어 하는 그런 일상적인 유혹이나 시험과는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공생에 나서서 세움을 받으시린 그러기 위한 하나의 자격 시험과도 같은 그러한 시험이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컨트롤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입증이 될 적에 이제 완전한 구세주, 그리고 온 영적 세계의 최종적인 영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뚝 서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승리가 확인되고 세상에 선포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로서 내 삶의 일정한 영역들 속에, 테두리 속에서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또 미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포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던 이 수준을 우리도 언제나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도 나름의 일정 수준의 이상의 영적인 시험 앞에 승리를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 산 위의 동매와 같은 그러한 자들로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적에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 자격시험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험의 또 수준은 점점 높아지겠지요. 우리가 더 큰 시험을 감당해 나갈 그러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면 그렇게 높아져 갈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정말로 영적 지도자로 빚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유치원의 시험과 초등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시험의 단계를 점점 올려나가서 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로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12절의 첫 구절에 있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었다라고 하는 이 성령께서 시험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사탄이나 마귀가 시험의 최종적인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시험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험의 주관자이시고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유혹의 모든 일들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요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경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도 그 어려움과 고난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과 어려움에 맞서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시험의 주관자가 마귀가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못쓰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곧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정말 우리가 시험이 오래 지속된다거나 또 너무 반복적으로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깊은 절망을 주어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시험에서 나는 넘어지고 이게 결말인가 보구나. 그것은 마귀의 결말인 것이지 그 시험을 주관하신 성령님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주관자가 최종적으로 성령이신 것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고 반복적인 시험에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 이 시험은 모든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야. 그러므로 내 이 모든 시험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내가 좌절하는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는 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더 잘 되는 그러한 결론을 주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시험 그 자체로 인한 넘어짐과 실패라기보다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 넘어짐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굳어있는 상태. 그 오만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돼. 네가 뭘 알아.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피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는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파멸 박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떠한 격려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작은 격려라도 그것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너무 오랫동안 물려서 이건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돼.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 시험을 주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떠한 시험도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빨리 해결되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정도로 되었다고 성령이 판단하시면 이것은 내가 벗어나게 되고 그게 아직 아니야. 아직 시험에 좀 더 매어 나아서야 더 사람이 다듬어져 하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냉혹한 시험의 현실인 것이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것은 안 돼, 믿어도 안 돼, 이런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반드시 나의 시험의 주관자가 되신다. 마귀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마귀가 준다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신다.
그러면 절대 내가 여기에 주저서 아주 그냥 눌려서 그렇게 이 시험을 질질 끌고 가게 하시지 않을 텐데, 성령님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 해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 이 오래된 시험, 그러니까 성령이 주셨다고 그랬어. 성령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이대로 놔두거나 눌려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아직 모르고 있어. 내가 아직 극복할 준비가 안 됐어.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하고 그러한 시험에 포기된 그 모습,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을 정말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답을 주셔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 정말 이건 내가 못 풀어 하던 것도 고등학생이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풀리듯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신 그러한 곳에 가까이 갈수록 전에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다 풀려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능히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의 확인을 받게 될 줄로 믿고, 반드시 내 삶에, 정말 내 인생의 시험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이것은 내가 극복한다. 그 마음에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받는 은혜와 영광,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에덴에서의 아담의 원죄 타락 이전의 모습이죠. 여기에 들짐승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짐승은 무슨 흉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인간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자연의 상징의 대표 모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 이기시니까 모든 죄가 다 이겨내고 극복이 되고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원죄 이전으로 돌아간 에덴 동산이 예수님이 계신 시험받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적바가 버려진 땅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리했을 때 그 광야는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도 늘 어려움 속에 원죄에 갇혀서 시험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면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라 이거죠.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오리지널 블레싱. 원래 저 오리지널한 블레싱이라 이말 축복. 신이 죄인데 오리지널 신이 아니고 오리지널 블레싱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그때로 회복이 된 모습을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과 비로소
이제 마음껏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이다. 그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운영하고 경영하라는 것이 바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에덴 동산에서는 영이 열려서 서로 마음껏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마지막 승리한 은혜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모든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이긴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그 모든 원래 그대로 축복의 터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현실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인데, 복으로 가득 차 에덴 동산인데, 그야말로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축복의 모습의 에덴 동산이 바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 속에 때로 이 시험을 이기는 그때는 막 온 세상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체험들이 있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 충분히 충만하게 감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 하루가 천국의 하루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 충만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하루를 살아요. 똑같은 시공간이지만 정말로 시험에 여전히 매여 있고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곳이 정말 너무나 추방당한 에덴의 동쪽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는 이제 에덴이 회복되어서 바로 이러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바로 들짐승들도 영이 다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풍성한 그러한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수종 들며 협력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충만함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창조 세계 위에 마음껏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사십니다. 이 들짐승들이 함께 거하며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3년을 사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때는 이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때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천국의 삶이었다. 바로 그 천국의 출발이 시험을 이기시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시험을 극복한 자의 충만함, 그리고 이 평안함, 이 축복, 이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내 삶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험의 어떠한 수준을 점점 올려가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서로 격려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주관자는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는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성령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험을 정말 다르게 한번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이 시험에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과연 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한 걸 한 걸 나갈 때 시험 해결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원죄로부터의 승리와 그로 인한 에덴 창조의 회복, 그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내 삶을 천국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에 이제 공생애를 메시지를 출발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며 이제 모든 영권을 한 손에 주시고 천국의 삶을 먼저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도 영적 지도자들로 삶의 자리에서 서기 위하여 치러야 할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긴 자로서 굳게 서서 성령이 이 시험을 주관하신 자임을 믿고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시험인 것을 확신하면서 시험의 새로운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